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사법 제도에도 관여하고 희생제사, 예배도 관장하고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며 나중에 20장에 보면 전쟁 때 전쟁의 규율을 제정하기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에서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즉 아론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론의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명실상부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또 다른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세운 사독과 사독의 후손들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제사장인가? 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오순절 계열도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다른 세 가지 제사장 그룹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오늘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면은 우선 세상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땅을 나눠 갖지도 않았고 물려줄 재산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자기의 몫으로 지정된 부분만 얻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에 소개되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점보다는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흩어져 살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충실하게 맡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개간할 땅은 없지만 그래서 가난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신실한 충성심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들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자, 여기 서서 섬긴다 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서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피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세워서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면서 나가는 자라야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자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간 자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가 제사장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눈 팔고 딴짓 하느라 정신 빼앗기면 이것저것 다 잃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자리 지키고 직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아셨다면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땅히 할 바가 아닌 허탄한 일 때문에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할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새벽 기도 자리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부모님이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을 메꾸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파놓은 귀한 믿음의 우물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밤 문화를 발전시키고 밤에 할 일들 요란하게 하여 이 새벽 기도의 우물을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파놓은 축복의 우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혹 또 메꾸어진 우물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여 내가 파면 됩니다. 그러면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선배들 가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을 지키는 우물물을 매일 퍼냄으로 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축복의 지킴이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고 또 내가 원해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분명히 믿고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또 제사장 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영혼 구원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영적 파워를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지 물티슈 나눠주면서 수요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속회를 통한 관계 전도, 이사 전도 등등 전도에 대한 전략도 더 많이 세우고 전도 대원들도 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알고 지키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권위와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 지키고 확장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켜나가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